예, 우리가 2, 3주 전에 제가 이러한 처음 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텍사스가 텍사스 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워낙에 오락가락해서 텍사스가 텍사스 했다라는 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정말 텍사스가 텍사스 했죠. 가을 날씨인 듯 싶었는데 웬일로 그냥 영하 13도까지도 떨어지는 굉장히 강추위가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영하 13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물 파이프가, 워터 파이프가 이게 또 동파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저녁부터 제가 모든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도에 물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파되지 말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요일까지 물을 틀어놓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동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동파돼도 감사했겠지만 감사하게 동파가 안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간의 삶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과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절대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좀 좋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널브러져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또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팔복설교를 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세워나가야 될 바른 관계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진정한 축복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상대 가치의 많은 부분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부분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내 자존심이든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인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의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 비움의 복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움의 복의 문을 여셨습니까? 아직도 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비움의 복의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갖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울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어느새 들어와 있는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배부르게 터진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천국을 보는 사람은 두 번째 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하나의 실천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복의 문이 뭡니까?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애통의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애통의 복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뻑소리가 났네요.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애통의 복의 문을 열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죄가 보이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가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휴, 목사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죄가 보이는 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죄 보이는 사람도 어때요? 괴롭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뭐가 보여요? 절대가치인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보인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이사야,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등등, 그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의 마음은 뭐냐면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요, 슬프게 외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아멘.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이사야와 베드로는 이와 같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그렇게 잘 보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죄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죄들은 그렇게 잘 보였는지, 그죠? 하지만 이제 천국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죄가 적은 사람과 죄가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죄에 대해서 더 괴로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것 같으세요? 죄가 적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죄에 대해서 더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죄가 적은 사람이 더 괴로워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죄에 더 당당합니다. 한번 죄 많이 짓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천면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뻔뻔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뻔뻔하게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착한 사람은요, 작은 죄에도 너무나도 괴로워해요. 이것은 마음이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죄가 안 보이니까 죄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다른 큰 죄들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는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난 죄가 뭔지도 모르겠어. 난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은요,
걸어 다니다가 개미를 밟아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개미나 벌레 한 마리 안 죽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한 번쯤 죽여봤잖아요. 실수로 걷다가도 한 번 밟겠네요. 그죠? 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지 죄가 보이는데 욕심이 죄를 가리고 있으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늘 어떤 눈으로 봐요?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언제 자기의 죄가 보입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품을 때에 비로소 자신 안에 숨어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인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애통의 복의 문을 열어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정말 펑펑 울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감동이라든가 그러한 울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은 애통의 복의 문이 다시 닫혀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울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우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눈물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무한 눈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제발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시고 상대같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천국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고 있는 욕심을 좀 걷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애통의 복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힘없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은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 앞에서 내 자신이 없나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죄 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언제나 무력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안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죄 앞에서
제 자신의 무력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거듭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거래요. 새 거. 다 새 것이래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매번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 왜 이렇게 자꾸만 죄 짓고 살지?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이처럼 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왜 죄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죄 저런 죄 짓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방향을 어디로요? 영생의 길로, 바로 천국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 거듭났잖아요. 나 새롭게 됐다며요.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죠.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육신 안에 있는 죄된 옛 성품이 또한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 안에 있는 옛 성품, 바로 욕심들이 죄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안 짓고 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의 육신의 몸에 갇혀있는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선배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애통의 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천국이 임한 사도 바울은 그 죄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계속되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팔복이 말하는 두 번째 복,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다 지쳐서 흘리는 그 눈물,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눈물, 그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심각하게 싸워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깨우쳐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애통의 눈물은 깨우침의 눈물이고 나의 한계를 보는 눈물이며,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죄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애통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눈물 흘리는 그 자를 그냥 간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특징과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가 경험한 것은 아픔과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발견하는 진실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한 위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죄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름 제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너무나 죄들이 많이 보여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죄의 용서와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목사님 참 이해 많아요, 이해심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밖에 몰랐어요. 저만 행복하면 되고 저만 안 다치면 되고 나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돼요. 모든 중심이 저 하나만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고 또한 저의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받은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너무나 성격이 다양한 그분들을 저는 헤아릴 수 있을 만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게 덮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화를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죄인을 정죄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을 정죄합니다. 누가 용서할까요? 그러면 자신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 비해서 제가 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좀 많습니다. 왜요? 제가 지은 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폭이 좀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애통의 복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도 나오게 되고 사랑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약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는 한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애통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 또한 애통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힘, 정말 위로의 힘,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복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숨어 있을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죄가 내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죄와 싸우십시오. 싸워 보십시오. 당연히 그 죄와 싸웠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행복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의 눈물일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애통의 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